가라 버가모 교회를 통해 라는 말씀이 전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교회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그 자체로 있는 우리를 지체로 있는 우리를 또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에 우리가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있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은혜인지 또 얼마나 큰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아주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버가모 교회에 취하고 있었던 버가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모를 이야기합니다. 에게 연안에서 24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로 정치적 또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 길이 27m, 높이 6m 크기에 웅장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이 이 4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의료신인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에는 돌로 포장된 넓이 20m, 또 길이 800m의 직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구급차들 보면 그 짝대기 하나 있고 거기에 이렇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이 버가모는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이 외에도 트레안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 등 총 3개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립되어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7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 살펴보며 교회의 본질에 대해 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잃지 않고 회복해가는 우리 화평의 교회가 더욱 되기를 바라며, 또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여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뜻으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들과 싸우는 무기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란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제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이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 종교들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종교혼합주의는 교리와 가치관이 다른 여러 종교가 뒤섞여 공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싸우는 좌우의 날선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좌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선검은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바르게 배워서 알아야 좌의 날선검이 되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또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냐? 큰 착각입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다른 신앙생활을 결국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으면 아예 검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속고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헛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림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있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서 저의 날이 예리하게 선 검, 곧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탄의라는 이 말은 원어의 문법을 보면 주격적 소유격, 해석하면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네가 사는 곳, 곧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버가모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횡행하는 것을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환경을 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삶의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숭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하면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핍박이 있습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의 거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불로 벌겋게 달구어진 이 황소 위에서 타주고 순교한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런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여건이 좋은지 아니면 열악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성도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었죠. 포기하려 할 때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신앙의 환경이 있게 되어지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산다는 얘기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코로나 무서워서 기도 못해요. 이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의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원리이죠. 요즘 얼마나 교회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은 왜 갈수록 약해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왜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이전에는 맨바닥, 마룻바닥에 난로 하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믿음이라는 것을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고 그저 성공과 축복과 치유 등의 이 이야기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 조금만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앞에서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로 시팔겋게 이 달아오른 황소가 있는 그 위에 몸이 올려져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을, 걸개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 맨 바닥에서 엄마가 애기 들쳐업고 좌우에 아이들 둘 앉혀놓고 새벽기도 하는 모습. 이전엔 그랬어요. 그런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고 교회들마다 성도들 넘쳐나게 되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다 빼앗겨 버렸죠. 좀만 싫은 소리고 귀찮은 소리 하면 기도하라는, 또 예배드리라는 말을 못합니다. 짜증내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한국 기독교가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종교선언도에서 해마다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보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초기에는 안디바와 같은 이 순교자도 있었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를 책망하셔요. 그 책망은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 발람은 십볼의 아들인 모압 발락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죠. 처음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자 이스라엘 남자들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수만 명을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우상숭배 행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범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행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영적인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의의 음행을 일으키는 성격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중에도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에 이단이 있는지, 그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 어떤 가르침입니까?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의미는 과거의 발람이 거짓된 교훈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교훈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필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미혹, 마음을 뺏겨 홀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자식들도 직장도 다 버리는 거죠. 기존의 바른 성경의 교리와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을 옳은 것으로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라니 꼼짝없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이단은 자신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부모라고, 그게 자식이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사는 교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배출하고 많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을 통한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밝히 드러냈던 에베소 교회의 경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교회 문화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청녀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해야 그들의 신과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수천 명이나 되는 신전에 그 아름다운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는 육체적인 쾌락에 더 치중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니골라당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런 이방 문화를 수용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늘 여호와도 섬기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신학시의 교회에도 늘 이러한 유혹에 직면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재물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문이라고 해요. 만문이라는 뜻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문신을 은연중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요즘 행해지고 있는 무슨 재정 축복 집회, 왕의 재정 집회 등과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는 신앙을 대부분 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이죠.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혼합주의가 등장해서 교회를 유혹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했었고, 종교 계획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중세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세상과 타협하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나 천사나 성인들을 숭배하는 각종 미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중세시대 교회에도 있었고 그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계몽주의 세계의 문화에 맞춰서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 세상 문화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냥 윤리적인 종교예요. 그냥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요. 오늘 많은 복음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바른 교리는 무시합니다. 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현대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교회를 사무실에 세상의 어떤 회의 장소로 빌려주기도 하고 겉으로 명목은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포용해야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이론을 따르는 신앙을 가르치고 심리학에 물든 치유 집회를 하고 교회 운영을 세상 경영하기 위하여 하는 등 이와 같은 방식들 교회 안에 도입해서 성경과 혼합하고 세상 문화와 혼합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들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지 모르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혼합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없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보이신 거예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오직 성경만을 믿기보다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문화를 비빔밥처럼 섞어서 믿으려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풍습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흐르게 만드는 혼합주의를 잘 분별하고 배격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혹시라도 있는지 분별하고 그런 것들에 따르면 과감하게 배격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지친 우리 자신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넷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권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셔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임할 임박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조건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예수님 임박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죄의 심판이 아닌 징계하기 위한 심판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은 회개하면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는 조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발람의 교훈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아까 발람에게 하셨던 민수기 22장 23절 31절 또 33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발람의 경우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시겠다는 심판을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골라 등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허용한다면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랬다면 회개하죠. 그 교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은 잘 분별해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거나 배운 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세우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의 해를 끼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에 걸리고 자식들 짓고 하는 일들이 푸지기수로 많아요. 일일이 말하지 못해서 그렇죠. 노예장이라 그런 얘기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다섯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들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1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마다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말씀마다 꼭 들어가 있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그리고 화평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김의 대상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바로잡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면 그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감췄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감췄던 만나는 유대 전승의 기록에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BC 586년 바벨론이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취해서 시내산 땅 밑에 숨겨놓고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만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의존해야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공동체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이 숨겨진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래야 교회 지체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공부해 준 그 만나처럼 날마다 하늘이 신령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이었듯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재판정에서 심판관들이 심판대에 던졌던 검은 돌과 흰 돌 중에 무죄를 상징하는 흰 돌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몇 명이 있고 재판관들이 죄인을 마지막 심판할 때 죄다 무죄다 할 때 이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검은 돌 던지면 유죄고. 그래서 거기에 흰 돌이다라는 의견. 둘째는 축제 때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날의 초대장과 같은 티켓용 돌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흰 돌이 없으면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흰돌로 보는 개념입니다. 다 타당하지만 가장 타당한 것은 고대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그 흰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고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과 같은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겨지는 이름은 우승자의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은 뭐예요? 우승한 사람 이름이 새겨지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1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3번이나 들었죠. 오예배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이름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고대 사회나 구약에서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보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인격을 소유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만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제장처럼 이만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곧 구원의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받는 사람 간의 문제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때문에 그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내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흰돌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감추어진 만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화평의 교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신앙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권을 받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에게 신도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여건이 좋은지 아니면 열악한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멘. 비록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접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칭찬뿐이겠습니까? 칭찬과 상을 얻으리라. 오늘날 만연해 가고 있는 종교다운지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여러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 가장 이단들이 많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세상의 경영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허용한다면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크고 웅장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은 병들었고 썩어있는, 결국은 망할 교회가 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바르게 배워서 저의 날에서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고 또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화평의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와 흰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아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말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교회 서성문의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